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에스라 6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에스라 6장. 그러자 다리우스 임금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 보물을 넣어둔 문서 보관소를 뒤지게 했다. 메디아 지역의 도시 엑바타나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나왔다. 거기에는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기루스 임금 첫째 해에 기루스 임금이 명령을 내렸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을 두고 말하오. 그 집을 다시 지어야 하오. 제사를 드리던 장소에 터를 잡으시오. 높이가 30미터, 너비가 30미터요. 커다란 돌을 세 겹으로 쌓고 나무는 한 겹이 되게 하시오. 그 비용은 왕궁에서 대주시오. 또한 하나님의 집에 있던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이 있어 nebukadnezar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지고 나와 바빌론으로 옮겨온 것이요. 그것들을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 다음 하나님의 집에 놓아주시오. 이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의 공독 앗드네와 스달보스네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그들의 동료 관리들은 거기서 얼씬거리지 마시오. 하나님의 이 집을 짓는 일을 내버려 두시오. 유다 사람들의 총독과 유다 사람들 가운데 원로들이 하나님의 이 집을 제자리에 짓도록 하시오. 나는 그대들이 하나님의 이 집을 짓는데 어떻게 이 유다 원로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를 두고 명령을 내리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에서 받은 조공, 즉 임금의 재산 중에서 이 사람들에게 비용을 제대로 대주어야 하오. 그들이 이 일을 멈추면 안 되오. 하늘의 하나님께 다 태우는 제물로 쓸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뿐만 아니라 밀, 소금, 포도주, 기름처럼 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말하는 대로 날마다 소홀함 없이 그들에게 대주시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제물을 드리게 하시오. 그들이 임금과 그 아들들의 삶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오. 이 명령을 바꾸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집에서 나무 기둥을 뽑아 그 사람을 거기에 찔러서 매달 것이요. 이 때문에 그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요.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실 것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이 집을 고치거나 부수려고 손을 내미는 사람은 임금이든 백성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요. 나 다리우스가 명령을 내리오. 빠짐없이 행동으로 옮기시오. 그러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 다스네와 살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은 다리우스 임금이 보낸 그에 따라 그대로 빠짐없이 행동으로 옮겼다. 유다 사람들의 원로들은 별 어려움 없이 잘 지어나갔다. 백개 예언자와 또의 아들 스가랴의 예언으로 힘을 얻고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기루스, 다리우스, 벨시아 임금 아르닥세렉세스의 명령에 따라 지어서 마무리했다. 아다르달 셋째 날에 이르러 이 집을 짓는 뒤 끝났다. 다리우스 임금이 다스린 지 6년째 되는 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다른 사람들이 기뻐서 하나님의 이 집을 바치는 예식을 올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집을 바치는 예식에서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지었다. 또한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12마리의 순념소를 온 이스라엘이 죄 없애는 제물로 드렸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여러 모둠으로 나눠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여러 작업반으로 나눠 세웠다. 그러고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다. 모세의 책에 적힌 그대로 한 것이다.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넘는 명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깨끗하게 씻어서 그들은 모두 깨끗했다. 그들은 넘는 명절에 사로잡혀갔던 모든 사람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양을 잡았다.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의 깨끗하지 않은 것을 떠나 그들에게로 왔던 모든 사람이 함께 먹었다. 그들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7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누룩 없는 명절을 지켰다.
여호와가 그들을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시리아 임금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올려놓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동안 그들의 손에 힘을 실어주게 하셨던 것이다. 에스라 7장. 이런 일들이 있은 일이었다. 페르시아 임금 아르닥사스가 다스릴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자 아사랴의 손자이자 일기야의 증손자였다. 그는 살룸의 고손자이자 사독의 5대 손이자 아이두의 6대 손이었다. 그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자 아사랴의 8대 손이자 무라요스의 9대 손이었다. 그는 스라이아의 10대 손이자 우시의 11대 손이자 북기의 12대 손이었다. 그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자 비나스의 14대 손이자 엘라사의 15대 손이자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이었다. 바로 이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올라왔다. 그는 서기관이었는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한 덕분에 임금은 그가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다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성전 허드렛 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아닥사르크스 임금 7대 해였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다섯째 달이었다. 그 해는 임금이 그 자리에 오른 지 1년이 되는 해였다. 첫째 달 첫째 날에 에스라는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확정했다. 그러고는 닷새 달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뿐이었다. 에스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여호와의 율법을 공부하고 행동으로 옮겼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규정과 법규를 가르쳤다. 아닥사르크스가 제사장인 에스라 서기관에게 써준 편지의 사본은 이러하다. 에스라는 여호와가 명령으로 주신 말씀과 그분이 이스라엘에 주신 규정을 맡은 서기관이었다. 아닥사르크스 곧 임금 중의 임금이 제사장인 에스라 서기관, 하늘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에게 평화가 가득하기를. 이제 잘 들으시오. 내 명령이요 내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대와 함께 가도 좋소. 임금과 임금의 참모 7명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요 그대의 손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거기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살펴보도록 하시오. 임금과 임금의 참모들이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우러나 바치는 은과 금을 그대가 가지고 가시오. 그대가 바빌로니아 지역 곳에서 받을 은과 금도 모두 가지고 가시오.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하나님의 집에다 마음에서 우러나 바치는 예물도 함께 가지고 가시오. 그러니 그대는 빠뜨리지 말고 이 돈으로 수소와 순양과 어린 양과 곡제물과 묻는 제물을 사시오.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들의 하나님의 집에 있는 제단에 드리시오. 그대와 그대의 형제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남은 은과 금으로 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도록 하시오. 그대의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라고 그대에게 주어진 그릇들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오롯이 드리도록 하시오. 그대의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나머지 것들 가운데 그대가 떠안아야 할 몫은 나라의 보물 창고에서 가져가도 좋소. 그리고 나 아르닥세르크세스 임금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역에 있는 모든 죄무관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제사장인 에스라 서기관 곧 하늘의 하나님의 법을 맡은 사람이 그대들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두 빠짐없이 해주어라. 은은 3.4톤까지, 밀은 22,000리터까지, 포도주는 2,200리터까지, 기름도 2,200리터까지 주고 소금은 무한정 주어라.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 하늘의 하나님의 집에 그대로 해드려라. 임금과 그의 아들들의 나라에 그분의 분노를 불러올 까닭이 무엇이냐? 그대들에게 알린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성전 허드렛 분들, 하나님의 이 집 직원들이 있다. 그들 중 누구에게도 조공이나 공물이나 통행세를 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대 에스라는 그대에게 있는
그대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재판관들과 법관들을 세우시오.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 곧 그대의 하나님의 법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시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들이 알려주시오. 그대의 하나님의 법과 임금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엄격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요.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재산을 빼앗든지 가두든지 할 것이요.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임금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금과 그의 참모들과 임금의 힘 있는 관리들이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한 덕분에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와 함께 올라갈 우두머리들을 모았습니다. 에스라 8장. 아르닥세르크세스 임금이 다스릴 때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에서 올라온 집안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가족 관계 기록은 이러하다. 디나스 사람들 가운데서는 게르솜이, 이다말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니엘이, 다윗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트수가 있었다. 스가냐 사람들 가운데서는 바로스 사람들 가운데 스가랴가 있었다. 스가랴와 함께 가족관계 기록부에 이름을 올린 남자는 150명이다. 아한 모압 사람들 가운데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엘요에네가 있었다. 그와 함께한 남자는 200명이다. 스가냐 사람들 가운데서는 야시엘의 아들이 있었다. 그와 함께한 남자는 300명이다. 아딘 사람들 가운데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 있었다. 그와 함께한 남자는 50명이다. 엘라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가 있었다. 그와 함께한 남자는 70명이다. 스바랴 사람들 가운데서는 미카엘의 아들 스바랴가 있었다. 그와 함께한 남자는 80명이다. 요압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가 있었다. 그와 함께한 남자는 218명이다. 슬로미 사람들 가운데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 있었다. 그와 함께한 남자는 160명이다. 레베 사람들 가운데서는 레베의 아들 스가랴가 있었다. 그와 함께한 남자는 28명이다. 아세가 사람들 가운데서는 헷가단의 아들 요하난이 있었다. 그와 함께한 남자는 110명이다. 아도리감 사람들 가운데서는 나중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엘리벨렛, 여이엘, 스마야였다. 그들과 함께한 남자는 60명이다. 비구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대와 사붓이 있었다. 그와 함께한 남자는 70명이다. 나는 아하와로 흘러드는 강가로 그들을 모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3일 동안 진을 치고 있었다. 나는 백성과 제상들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서 레위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슬람을 불렀다. 이들은 우두머리들이었다. 또한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렀다. 이들은 선생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가시베라는 곳의 우두머리 이또에게 보냈다. 그들의 입으로 할 말을 일러 주었다. 가시베라는 곳에 있는 이또와 그 형제와 성전 허들의 일꾼들에게 전할 말이다. 곧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했다. 그 덕분에 그들은 레위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을리 자손 가운데 유능한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왔다. 또한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8명을 데려왔다. 또한 하사비야와 무라리 사람들 가운데 여사의 아들 데려왔으며 그의 형제들과 그들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왔다. 레위 사람들을 도와 일하라고 다윗과 관리들이 붙여주었던 성전 허드렛 일꾼들이 있었다. 그 성전의 일꾼 가운데서 220명을 데려왔다. 그들은 모두 이름이 불린 사람들이었다. 나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언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려는 것이었다. 그분께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재산에 아무 일 없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려 했던 것이다. 길에서 마주칠 원수 앞에서 우리를 도와줄 군인들과 기마병들을 임금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임금에게 말했던 적이 있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따스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사람 위에 그분의 어마어마한 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이 일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다. 그분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는 지도층 제사장 12명을 골라 뽑았다. 세라비아와 하사비아 또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한 10명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그릇들의 무게를 달아서 주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의 예물로 임금과 그의 참모들과 사랑관들과 거기 있던 온 이스라엘이 바친 것들이었다. 나는 은 22.1톤과 은그릇 3.4톤과 금 3.4톤을 달아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또한 금그릇 20개를 주었는데 그 가치는 1,000다릭이었다. 반짝거리는 좋은 놋그릇 2개도 주었는데 금만큼 진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거룩한 분들이며 그릇들도 거룩합니다. 은과 금은 여호와 여러분 조상들이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 바친 예물입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보면서 지키고 있다가 지도층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집안의 지도자들 앞에서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방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은과 금과 그릇의 무게를 달아서 받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가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첫째 달 12째 날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아하와 강을 떠났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 원수들과 길에 숨어 기다리는 사람의 손아귀에서부터 우리를 빼내 주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 4일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의 무게를 달았다. 그것을 우리의 아들 무레모 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비나스의 아들 엘라사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과 함께 예수와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아디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었다. 모든 것을 세고 모든 것의 무게를 달았다. 이때 무게가 모두 기록되었다. 붙잡혀 있다가 돌아온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다 태우는 제물을 드렸다. 여기에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 바치는 수소 12마리가 있었다. 또한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죄 없으는 제물 순염소 12마리까지 모두 여호와께 드리는 다 태우는 제물이었다. 그들은 임금의 변 행정관들과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들에게 임금이 내린 명령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백성과 하나님의 집에 도움을 주었다.